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 늘 묵상하고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큰 목적들이 있으시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참 어렵다. 그리고 이게 참 힘이 든다. 더 나아가서 전도하려 하니까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생각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들, 전도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부끄럽다라는 생각 대신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생각과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전도는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한 그 동네에 앞서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들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라고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했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들었던,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증언해야 할, 바르게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증언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구원이 무엇인지 증언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 세우셨고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왜 우리를 택하셨는 줄 아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세우신 줄 아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되신 구원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인 바로 그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 늘 있지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참 어려운데 힘든데 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그래도 예수님의 명령인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전도의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한 그 명령을 하셨을 때에 그냥 단순하게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든지 또 혹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든지 또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너는 증인이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왜 구원한 줄 아느냐?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빛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야 라는 이 말씀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때로는 결단함으로, 때로는 그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의욕으로 그렇게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식어 있었던 전도에 대한 그 불들이 다시 붙게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와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살아왔던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전도자, 내가 전도자였구나, 내가 전도자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그 전도에 대한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있는 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도에 대한 용기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서 무엇을 전하라 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무엇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가서 너희들이 무엇을 전하라? 평안을 전하라. 평안.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이 가득해 있지요. 얼굴은 웃을지 모르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 지옥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그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혔던 그 담들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참된 하늘의 평화가 임하도록 그 평화를 가서 전하라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식 전하라라는 것 아닙니다. 평화를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전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자.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에 구원의 복이 주어지고 평안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거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전하라라는 겁니다. 사명자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은 분에 이르기까지 다 이 사명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우리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만나게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가족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또 이웃 주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할 그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보내셨는데 올 한 해 우리가 그들에게 사명자로서 가서 평화를, 주님의 이 구원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사명 그냥 땅에 묻어두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올 한 해 시작하며 기도로 준비합시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주의 복음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도가 시급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게 되어질 전도의 현장은 만만하지가 않아. 너희들이 만나게 되어질 그 사람들의 마음은 만만치가 않아. 그리고 너희들이 전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 이 말씀을 합니다. 안 그래도 전도에 대한 선입견이 참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시급하다, 그리고 이 전도 현장은 만만치 않아, 너희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많아, 이런 말씀을 하시면 참 우리에게 부담이 더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가 너희들이 하는 것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이 전도의 현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너희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 의존하여서 할 것이 아니라 그것 줄여가지고 단순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 의지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무엇이 소중한 일인지, 지금 무엇이 급한 일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가정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 학업생활 다 이렇게 내팽개치고 하루 종일 전도지 들고 급하니까 빨리 이 전도하며 돌아다녀라, 이 말씀 아닙니다. 전도에 집중하면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일들을 좋아하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는 것. 그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요. 그 하나님 영광 안에는 내가 버는 돈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건강과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공동체와 내 주위의 이웃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며 전도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전도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다 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내 배 채우는 것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일들을 하지만 또 똑같은 수입을 얻지만 그 목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달라지면 그 사용하는 일이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라든지 다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전혀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살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 삶의 현장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뚜렷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전도의 목적을 가진 자답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곳에서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질 텐데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말로 인하여서, 나의 그 빛을 발하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세상이 만만치 않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완악하고 굳어 있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면 막 튕겨나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딱 진을 치고 그렇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10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70인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각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결과를 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인데 17절에 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보낸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전도하는 현장에서 귀신들이 도망가고 참 그 놀라운 것들을 이 전도자들이 체험을 하게 되어지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 힘없는 이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뭔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비록 나아가서 그 복음의 현장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전도의 역사를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도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참 가서 인도하여 교회로 이끌기도 했고 또 참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권면도 하고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되어지는 그 궁극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지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돕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시장 전도를 차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수십 년 참 오랫도록 우리가 차전도를 했는데 이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참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쉽게 교회를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한참 오래 있어야 겨우 한 분 정도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 전도가 헛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이 교회 주위와 시장과 이 일대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제5영도 교회 가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전도 나갈 때에 간단하게 나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70명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라라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지내겠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이외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 이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들이 간증하고 전도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참 전도하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바쁜 분주함이 우리의 방해가 되어질 수 있고 생각지도 못한 여러 상황들이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겁도 나기도 하고 내가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어려운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그 마음에 우리가 그 어려워하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걱정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상대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받지 않는 것은,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이게 헛것이 아니다,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자체도 능력이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둔한 입술이지만 이 복음 자체, 능력인 이 복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전하는 그 복음, 예수님의 권위가 거기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복음을 전할 때 힘이 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위가 복음의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힘이 나겠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부끄럽고 두려운 가운데 둔한 입술로만 생각하여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 앞에 서게 되어지면 참 힘이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둔한 입술로 우리가 전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권위가 있는 그 복음의 현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도망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섰으며 그 권위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답게, 대리인답게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참 우리의 입술이 참 둔하다라는 것, 그 누구나 다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이 둔한 입술로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가지고 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서 있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권위의 역사, 그 권위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는 참 부끄럽고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요. 그래서 전도는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 그리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그 현장에 전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위가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 올 한 해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